율법과 세상법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 좋아하십니까? 이 과학이 좀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 과학자들 중에도 예능 프로그램이나 TV 여러 가지 방송들에 나오면서 좀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을 좀 그래도 이렇게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과학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김상욱 교수라고 하는 물리학자인데요. 여러 가지 또 뭐 예능들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뭐 소위 자기는 따뜻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이 김상욱 교수가 언젠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자기가 이제 종교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이런. 자기는 이제 과학자고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하면서 그런데 나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세상 가운데에 참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에 그리고 너무 묵직하게 인류 가운데 함께 왔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교를 없앤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뭐 자기의 생각들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대요. 인간과 돼지가 다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런 거 다른 이유가 뭐지? 왜 인간은 가축을 마음대로 막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이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대요. 근데 이걸 답을 달라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돼지나 인간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어서 붙여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기반에 사람이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원초적인 것들에 참 종교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모두가 함께 합의하는 어떤 합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에 종교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뭐 종교를 거두어낸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자기 무신론자지만 참 필요하고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근대 철학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마누엘 칸트가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칸트는 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펼쳐요.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으로는 신이 뭐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런 거를 그거는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이성과는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칸트가 그럼에도 이성의 영역은 아니지만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신이 요청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청되어진다. 그래서 요청되어지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펼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요. 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의무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땅을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죽고 나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한테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의문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때로는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막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처럼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해야만,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김상욱 교수나 임마누엘 칸트의 두 사람의 생각을 종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종교를 거두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류가 역사 속에서 종교를 통해 세워놓은 기본적인 합의들이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종교를 가졌든 종교를 가지지 않았든 종교가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한요, 인간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 윤리적인 삶, 이런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낸 거죠.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의가 뭔가요? 저는 지금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종교의 의의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는 인간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지 간에 아니면 사회적으로든지 간에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요, 종교 안에는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들어있죠. 하지만 종교가 단순히 인간의 욕심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 과학자나 이 철학자도 종교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고 사람을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종교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1세기의 유대 종교는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바르게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단지 그 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소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 종교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것을 경계하고 외부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때로는 폭력을 동원해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유대 종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 율법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지, 하지만 반대로 세상법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법을 통하여 결국은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나아가게끔 귀하게 참 아름답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피지배 민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무조건 탄압하거나 말살시키지 않았어요.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오래된 종교들이 있잖아요. 민족적 종교들을 많은 경우에
합법적 종교로 인정해주고 특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도 당시에 이런 종교적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또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을 통해서 뭔가 전해지는 그 교리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좀 새로운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바울이 전하는 그것이 좀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회당에서 바울이 결국은 또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나요. 고린도 회당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몇 주나 몇 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히 꽤 긴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이제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모습이 달가울 리 없지 않아요. 틈을 노리고 때를 보아서 바울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고린도에서 조금씩 뭔가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운동을 이제 없애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없애버려야,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저 바울이 전한 저 복음이, 저게 뭐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뭐 안 했겠죠. 뭐라고 했겠죠. 아무튼 저것이, 바울이 전하는 저것이 로마법에 거슬리고 로마법에서 벗어난 불법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로마 총독에게 인정받기를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바울은 로마법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칼을 가지고 바울을, 교회를 진멸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재판에서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더 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일이 좀 늦추어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갈리오. 이 갈리오는 누구냐면, 이 갈리오가 원래 이름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노바투스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별로 그렇게 드물지 않던 바대로 딱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입양돼요. 약간 일반적으로 이제 있던 일인데, 그래서 이 노바투스가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고대 로마 제국의 가장 그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이고 그 정치가이고 사상가 중 한 사람이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네카. 이 세네카의 친형이 이 갈리오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리오는 기록에 보니까 매우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몸이 여러 가지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좀 많이 고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성경 말고 델피에서 발견된 그 일반 역사에서 델피에서 발견된 그 비문에 의하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된 이 갈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것이 대략,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쯤이었냐면 대략 51년에서 주후 51년에서 52년 이 사이에 한 대략 1년 정도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임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갈리오 총독 앞에 선 것은 대략 주후 51년 중반에서 아마 말로 넘어가는 그 어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게 바울은 아마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한번 추정해 들어가면 49년 정도에서 51년 정도까지 그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바울을 갈리오의 법정 앞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리오의 법정 앞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바울이 이상한 걸 전하고 그것이 로마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금 로마법으로부터서 벗어난 이상한 종교를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잘 갈리오가 들어봐요. 뭘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가 들어봤는데 갈리오는 여기서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게 뭔지, 뭔 또 꼼수와 수작이 저 안에 숨겨 들어가 있는지 이걸 간파해 내거든요, 갈리오가.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일축해버려요. 없었던 일로 해버려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건 유대인들의 내부에서 당신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로마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 당신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러니까 갈리오가 볼 때에 별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이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제 그 고소를 없애버려요. 근데 이 갈리오의 판결은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 갈리오의 판결은 바울과 그의 팀 동료들이 앞으로 이 로마의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 불법한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대교랑 똑같이 이 바울의 이 운동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 준 것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에 어디로 가든지 바울은 문제가 될 거예요. 유대인들과도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갈리오의 이 판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법적 판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 아가야에서 로마 총독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들에서도 바울이 훨씬 더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이 깔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까지 대략 한 10년에서 12년 정도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리오는 이게 바울의 이 운동을 어쨌든 유대교에 속하는 합법적 종교로 인정해주고 그 합법적 종교의 우산 아래 이 바울의 복음이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고소했는데 갈리오는 세상법으로 그거를 인정해주게 돼요. 바울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의 세상법 판결을 통하여서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덜 어렵게, 덜 힘들게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세상법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요? 회당장 소스테네가
이제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리고 갈리오가 그걸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나와 있는 회당장 소스테네는 아마 고린도 전서에 나온 그 소스테네와 동일 인물로 보여지는데,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이 고소에 앞장섰던 인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무죄 판결이 난 뒤에 그 고린도 시민들이 이 무고 혐의로 사람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이 소스테네를 대표로 이제 때린 거거든요. 여기서 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살살 때린 게 아니라 약간 거의 구타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갈리오가 또 이 일에도 상관하지 않았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안에도, 로마 전역 안에도, 그 로마에서도 클라우디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잖아요. 보면 로마 제국 전역에 반유대주의 감정이 좀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요. 그런데 갈리오는 로마 총독으로 세상법을 가지고 바울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허락해줘요.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로마 속으로 퍼져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세상법의 충돌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죠. 총독 갈리오의 식견으로 볼 때 그것은 종교적인 언어 문제, 명칭 문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 당신들의 신학에 관한 문제야.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거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갈리오는 세상 법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세상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갈리오는 나름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거죠. 로마 총독인 갈리오의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에도 유대인들의 고소가 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그 사소한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세상법에 의하여 패소해요. 세상법은 율법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오남용하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왜죠? 왜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문제 삼아 고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을 빙자하여 결국은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인 율법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세상법인 갈리오의 판결은 바울을 살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뭔가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조금 투박하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교회가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죠. 믿으십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반대로 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나 그 규모를 키우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단을 정죄하고 정통 교리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해요.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신앙생활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물으셔야 해요. 신앙이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신앙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거 어렵지 않게 보고 듣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게 때로는 답답하고 환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는 죄인은 있을 수 있지만 악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맨날 죄인이에요. 지독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죄인들이 많아요. 맞죠? 아니세요? 많아요. 그 교회 안에 죄인은 가득한 게 맞아요. 그런데 악인은 전 좀 다르다고 봐요. 이들은 악을 버릴 생각도 없고 죄를 멀리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인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양심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악인은 그런 것 자체가 마비되었어요. 이게 뭔 잘못인지, 이게 가능한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게 어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신앙을 말이에요, 내가 목적하는 삶을 위한 도구로 떨어뜨려 버릴 때 우리는 어느덧 악인에 가까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보조장치가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이죠. 예를 들면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요, 때로는 세상법도 하지 않을 그런 악독한 일을 교회가, 성도라는 사람이 한다면 이게 말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법조차 인정하는 상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식이 뭐예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종교의 의의잖아요.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인문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접근해도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 바르게 살게 해주는 거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만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상식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유대 율법, 자신들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아니, 율법 사람 살리는 거라고 주셨더니 그 율법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세상법을 통해 오히려 바울을 살려요. 그러더니 복음이 더 확산되게 해요. 이게 뭐가 바뀌어도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나는 교회에 왜 나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를 살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내가 사람답게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방식으로, 타인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믿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